기쁜 날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서 다시 한번 되물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렇게 금식 기도를 7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살짝 저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 7시간 동안 15명 이상이 이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한 20명 분이 계속 이렇게 7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이 흥분이 가시지 않아서 안 가더라고요, 집에. 제가 어저께 10시 반에 갔습니다, 집에. 근데 너무 흥분이 되었는지 예배에 은혜가 있었는지 청년들이 10명이 안 가고 여기서 10시 반에 집에 갔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아무튼 어제 너무나 감사했고요.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끝나시자마자 뭐 식당에 가시는 분들 다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였냐면 이 부활을 증언한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향료를 가지고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간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죠. 향료를 가져갔다라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덤을 막은 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누가 큰 돌을 옮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때 상황에 대한 상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의 증거가 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기억하지 못했다가 그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기 전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눈에 보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적 효력이 없는 여인들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죠.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담겨주고 싶은 이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싼 천인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았고, 무덤을 보았고, 그 쌓여져 있는 천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라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욱더 부활의 신앙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13절부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이전에 있는 말씀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역시 그날 예루살렘에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제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이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여전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두 제자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마포만 보았기 때문이시죠. 보이지 않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생각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보았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보았고, 무덤에 갇힌 것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내가 눈에 보인 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들의 눈에도 빈 무덤과 시신을 쌌던 천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간증과 은혜가 있다라면 주님을 믿을 것 같은데, 내 눈에 확고한 간증, 변화된 간증, 내게 특별한 간증이 없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보여지는 것만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삶의 말씀이 가치가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떠한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라야 하는 것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꼭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신앙이 자라나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도달했습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24장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써놓은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안에 말씀이 삶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구제와 선행들이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웠던 가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말씀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금세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자, 주일학교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왜 주일학교를 시켰겠습니까? 자꾸 지금 말이 많아져서 그래요. 네, 주일학교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억울한 일이 많을까요? 네, 자기를 하소연해야 되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야 되고, 네,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마음으로. 자,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린 눈에 보여졌을 때 어떠한 멋있는 일들을 하고 감당해야지 내가 마음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삶의 결정이 주님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조차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이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요, 곁에 없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려진 눈이 밝아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도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들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있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숨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들도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36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을 믿지 못했습니까?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서 너무나 기뻤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했나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 물어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잡수셨죠.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 부활의 이야기가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믿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웅크려 있던 어깨를 활짝 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 있었던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에 기쁨과 충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44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당신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이 들었지만 이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이 열려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늘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처럼만 제시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성경을 알기를 원하셨고 성경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제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에서부터 4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이죠? 목격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증인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증인, 마르티스라는 뜻은 이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면 우리가 그냥 목격한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증인을 부르실 때 순교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을 위해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북한에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이러한 증인으로 삶을 살아낸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부활의 증인에게 꼭 필요한 분이 이 성령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르십니다. 무엇으로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주님을, 내 생명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서 끊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계란을 나눠줘서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돌에 맞을 그런 각오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위해서 좀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너만 알고 끝내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가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이 보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그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